비밀을 맡은 자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랬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으로 먹고 이렇게 쓰여져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야,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이렇게 여겨져야 돼요. 그러면 성공한, 확실한 사람입니다. 아,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구나. 이렇게 여겨져야 돼요. 여러분을 볼 때, 밖에 나가서. 그런 축복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얼마나 소중하냐? 굉장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런 사람은요 위험한 사람입니다. 진짜 위험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배 드리지 않으면 마음이 슬퍼져야 돼요. 내가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내가 예배를 못 드렸을 때. 우리가 무슨 샤머니즘 식으로 한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마음이 막 불편한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면. 왜냐? 그 예배가 나의 전부인데. 예배를 사모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내가 정말로 이 중요한 곳을 가기로 약속했는데 사정해서 못 가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전에 제가 해외 항공권을 끊어놓고 일이 생겨서 못 갔거든요. 그렇게 그 못 간 거에 대한 많은 아까움이 있는 거예요. 돈, 또 거기와 약속, 그 해외 그 나라에 과연 많은 스케줄 이런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누구도 아직도 안 잊어먹잖아요. 몇 년 됐는데. 여러분 예배가 이래야 됩니다. 예배가 너무 근데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사람이 완전 고무줄이라 그게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었는데 영적으로 병든지도 모르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 조금만 일만 생기면 흔들리죠. 전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해보면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꼭 일을 추진하고 뭐 하는 거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색깔대로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배운 어떤 생각이잖아요. 그것으로 쫙 이루어. 참 답답해요. 너무 이게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예배에 대한 이 사모, 어떤 이 그 배급함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져도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앉았다가 가는 그런 정도지 말씀에 대한 어떤 그 애절함 이런 게 없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가지 않습니까? 평일 6일 동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매일 매 시간 내가 이렇게 생각이 나고 누려지고 그것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 가지고 있던 이 말씀의 은혜가 이게 좀 응답으로 오고 깨달아지고 체험도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내가 말씀을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자체가 응답이거든요. 엄청난 큰 응답이에요. 그 중요한 응답은 다 놓치고 눈에 보이는 응답만 바라보죠. 영적인 하나님과의 이 어마어마한 이 내통 있잖아요. 소통. 이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교제. 이거는 전혀 응답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내가 하나님 필요할 때 찾는 거예요. 사람이 급하고 필요할 때만 주여 막 붙듭니다.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완전 거꾸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이제 돌 부처 같은 하나님이십니까? 필요할 때 찾아와서 그 앞에 가서 이렇게 찬물 떠놓고 기도하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진짜 응답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늘 교제. 이게 보통 응답이 아니에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 진짜 구원의 축복을 나눈 사람이 이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응답은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일과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는 이 엄청난 일들이 전도로 이어지는 겁니다. 굉장한 전도의 시작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말씀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누리는, 내가 정말로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자. 이게 전도라니까요. 전도가 안 되어진다. 그러면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기본 본질적인 신앙생활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불신자들하고 많이 이렇게 나가면 살잖아요. 근데, 가장 이 믿는 자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불신자 속에 내가 누군가라는 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가장 우리가 안 되는 게 그거더라고요. 감정 조절이 안 돼. 내 정체성, 이거를 몰라요. 나는 렘넌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중직자요? 세계 살릴 참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불신자 문화 속에 똑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 불신자하고 싸운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감정 폭발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같이 술 먹고 놀고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불신자보다 더 나가요, 앞으로. 불신자가 볼 때, 저기 교회 다니는 애 맞아? 불신자가 볼 때 이상하다니까. 야, 불신자보다 더 세상 문화 속으로 들어간다. 굉장한 전도의 축복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걸로 여길지어다. 이게 되면 진짜 그 사람은 성공한다. 이게 전도의 비밀. 그걸 억지가 아니죠. 너무 감사한 거죠. 이렇게 되면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나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요. 하나님은요, 1000년을 하루로 당기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나왔어요, 말씀. 1000년을 하루같이 움직이신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감춰졌던 것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습니다. 아니, 영세전에, 창세전에, 만세전에 감춰졌던 비밀을 이제 내 앞에 나타내시며,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과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책임지고 움직이시는 창조자의 하나님, 그분이 지금 내 앞에 계시구나.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거를 진짜 믿고 움직이는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네. 한 번 더 하세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답니다. 그럼 2절 끝에 뭐라고 하세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한 번 더 하세요. 그러므로 중성합시다. 오늘 메시지 끝났어요. 네, 충성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응답받고 우리가 승리하기 전에 몇 가지 걸림돌을 먼저 없애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빛과 소금이라 그랬어요. 자,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그랬어요.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빛과 소금이고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진짜 이 시대에 중요한 미션 가진 사람인데, 우리가 가는데 이 길을 가로막게 되는 걸림돌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이 그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너무 과소평가해요. 여러분들이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나는 너무 연약하고 모자라고 자꾸 나는 너무 피곤하고 바쁘고 나는 정말로 자기 핑계를 대면서 자기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자기를 자꾸 깎아내려요. 반대로 깎아내리지 않으면 은근히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회피를 해요. 혼자 조용히 살고자. 하나님은 우리를 굴 속에 조용히 숨어서 살으라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살으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처음부터 부를 때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입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에 이 빛을 모든 땅의 사람에게 가서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우리는 바뀌었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를 미션을 주신 자라니까요. 나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리고 스스로 일부러 과소평가하면서 회피하면서 너무 이렇게 수면 안에서 살라고 하지 마세요. 그거 죄악입니다. 그거 사단에게 나중에 당해요. 그러면 반드시 흑암에게 내가 눌리게 됩니다. 나는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못 일어나요. 사람이 멀쩡한 사람도 한 달 정도만 딱 안 일어나고 다리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꺾어놓으면 그 다음부터 안진뱅이 됩니다. 그 재활에도 그 뼈가 굳어가지고 안 돼요. 내 스스로가 일부러 자꾸 이렇게 깔아앉으면요 나중에 영적으로 안진뱅이 돼요. 절대 하나님과 나와 이 소통이 안 되고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고 문제 오죠. 자기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곳에 내 생각을 빼앗기지 마세요. 두 번째로는 반대 현상이 나와요. 과대평가. 너무 사람이 비정상적으로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인데요.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해요. 너무 과대평가해서 좀 이게 보기에 좀 얘기하기 대화하기 거북한 사람이 있어요. 조금 심하게 말하면 조울증 환자죠. 조울증 환자의 전조 현상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자기가 최고래. 사람이 좀 겸손하면 얼마 좋습니까? 자기 최고. 일부러 자기 자신이 자기를 피하를 해. 약간 거북하죠. 남이 볼 때, 야, 저 사람 정말 멋있어. 정말 괜찮은 사람에게 이제 자기가 최고래. 이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죠. 이런 걸림돌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관이 흔들리면 안 돼요.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지. 내 힘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에베소 2장 8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발로 걸어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생각을 주지 않으면 못 와요. 이 사람이요. 이게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못 온다니까. 하나님 은혜. 그리고 교회관이 확실해야 돼요. 구원받은 자가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이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중요한 시간이 교회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함이니라 그러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교회인데 이 교회들이 모여서 드리는 이 장소가 교회당입니다. 대부분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요 어떻게 사냐 하면 상상외로 상처 가운데 빠져 있어요. 상상외로 상처가 사람들을 영향을 줘요. 나는 상처 다 해결됐어, 치유받았어, 그거 상관없어. 과거에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냥 선이야. 그러는데 안 그래요. 그 상처가 현재의 삶에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아요. 상처가 이게
상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어요. 이 걸림돌을 우리가 제거해야 됩니다. 마지막 2019년 주일입니다. 새해를 앞에 놓고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살아가는 많은 부딪히는 걸림돌들 다 제거하고 시작하는 오늘 낮 대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빛과 소금이 상처받습니까? 빛과 소금이 상처받으면 모든 문제 와요. 여러분, 빛이 힘을 잃어버리고 점점 빛이 약해져 봐요. 어마어마한 문제 와요. 소금이 썩어보세요. 소금이 썩는 거 봤어요? 소금은 안 썩어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은 이 세상에서 없어질지언정 변질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이 사라지기 하기 전까지는 변질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입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는 내게 있는 많은 문제, 상처, 많은 영향받을 것들,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질되면 안 돼요. 걸림돌이 제거돼야 됩니다. 그냥 막말로 누가 상처를 줘도 상관없어요. 안 받으면 돼요. 가장 훌륭한 포수가 어떤 포수인지 아세요? 상처를 냈다 던져도 안 받는 포수가 진짜 포수예요. 그렇죠? 네? 네. 우리는 사단이 막 던집니다. 그걸 우리는 피하고 내버려두고 버려버려요.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보니까 이 5가지 이 걸림돌을 제거하고 그리스도로 우리가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항상 평생 응답 가지고 가야 될 말씀,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죽는 자를 말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죽는 거. 따라 합시다. 내가 죽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이랍니다.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절대 일꾼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내가 죽는 걸 보고 자살 그래요. 영적으로 내가 죽는 걸 보고 일꾼이라 그럽니다. 영적으로 내가 죽는 거예요. 어디에 죽느냐?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도 같이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바울이 무슨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죽을 때 바울은 근처도 없었어요. 어떻게 그 시간에 바울이 복음도 모르는 주제. 그런데 꼭 그렇게 된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은 뭐냐? 예수 이름 앞에 내 모든 가지고 있는 거 다 죽여버렸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날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으면 말 필요 없어요. 불평, 원망 필요 없어. 왜? 내가 죽었는데. 그리스도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오늘 그거를 완전히 갱신하고 새해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걸 과거 가지고 있는 내가 살아있는 걸 그대로 넘어가면 1년 내내 사단에게 또 이용당한다. 그리스도 앞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고 말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 안에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은 우리가 남들이 볼 때는 우습게 보는 것 같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중요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절대 눈으로 또 세상의 문화로 생각으로 보이는 것으로 내 자신이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저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이 땅이 절대 넘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한다고 약속했어요. 그럼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자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말씀 따라가고 겨우겨우 뭐 이기는 자다 그게 아닙니다. 말씀은 성취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성취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어떻게 한다고요? 영영이 설게 하리라. 절대 하나님 말씀은 시들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두고두고 걸음마다 성취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놨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셨어요. 들어오셨어요. 그 안에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생에 우리가 좀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 어떻게 되죠? 저를 한번 봐보시죠. 모자 쓴 분도 한번 보시고 이렇게. 고개를 내리면 자꾸 이게 졸음이라는 이상한 손님이 들어옵니다. 이거 손님을 자꾸 초청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사람이 이 살아가는 어떤 내 안에 있는 중심과 어떤 오는 응답이 달라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내가 죽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 말에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성령의 충만한 풍성한 응답을 누리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꾼의 비밀이다라고 할 때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 조그만 어렵게 사는 그런 허스름한 옷을 입고 이렇게 지나가는 소녀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지나가는데 예쁜 그 체리를 그 큰 손수레에다가 만큼 싸놓고 파는 아저씨인데 그 앞에 지나가다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아이가 너무 그 예쁜 과일을 보면서 뭐 이렇게 보는가 보다 했는데 이 아이가 안 가고 그냥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너 왜 서 있니?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너무 이게 귀엽고 또 이렇게 안 되고 또 어린아이고 그러니까 얘기한 거예요. 아가야 뭐 체리 한 손에 쥐어서 가지고 가라. 그냥 가져가서 한 움큼 쥐어서 가져가서 먹어라. 그래도 이 아이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러니까 참 기다리다 못해 이 아저씨가 자기가 큰 손이 있잖아요. 요거를 두 손으로 쥐고 이 아이 호주머니에 넣어주고 손에 쥐어주고. 왜 그러니까 집어가라 이거 안 집어가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게 아저씨 손이 내 손보다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집으면 몇 개 못 집잖아요. 아저씨 손이 크잖아요.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렸더니 응답이 온 거잖아요. 이 아저씨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막 해나가잖아요. 그거 얼마나 강해요. 내가 죽는다. 그리스도 안에 내 모든 것을 맡기면 큰 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게 엄청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미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미션이 있으니까요. 공통적인 미션이 있지만 나에게만 주신 진짜 내 인생의 미션이 있어요. 그거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평생 미션이에요. 그게 없으면요 사람이 자꾸 이게 뭡니까? 이게 돛대 없는 배와 똑같은 거예요. 나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나만 가지고 나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만 할 수 있고 나만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이 있습니다. 다 똑같은 전도지만 삶 속에서 나만 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삶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사람들은 무조건 일을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고 나도 편하고 좋은 자리에 있으면 내가 성공한 걸로 알아요. 진짜 성공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만 할 수 있는 일과 삶을 주신 것을 찾은 자가 진짜 성공자예요. 그것이 하다못해 호떡장사라도, 그것이 내가 청소부 일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에요. 뭐 때문에? 전도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나만 할 수 있는 일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뭘 할 거냐? 답이 나오고.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기잖아요. 응? 이 축복을 가지고 살게 되면 내가 하는 일이 우스운 일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엄청난 큰 일. 꼭 미국의 백화점 왕이 됐던 누굽니까? 워너메커. 그러면 진짜로 우리가요, 조그만 일이지만 조그만 일이 아니에요. 요셉이 보디바리 집에 가서 그냥 청소하고 일하는 종으로 갔지만 그 사람은 그냥 종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볼 땐 종이었잖아요. 요셉은 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일과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니까. 이미 나에게 주신 인생 미션이 있잖아요. 그걸 붙잡고 가는 사람은 모든 것이 축복이고 역사고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중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이 축복을 가는 곳마다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누가 해도 꼭 해야 하는 일, 누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건 내가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기본입니다. 그런 마음이 내가 왔다면, 저거 해야 되는데 피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되는 내게 생각이 났다면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도전하는 겁니다. 교회의 일이든 믿음의 일이든 세상 일이든 하나님이 주신 미션과 그 비밀을 가지고 걸어가는데 내 눈에 보이는 게 있고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막 청소를 하고 싶어. 그런데 귀찮아. 그건 모른 척해. 왜 이렇게 지저분해. 청소를 하지. 그런데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안 들어. 왜? 귀찮거든. 힘들거든. 그게 피하는 겁니다. 축복을 다 피하는 거. 정말로 누가 해야 하고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게 내 눈에 내 마음에 왔다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인계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늘의 축복이 옵니다. 성공한 인물들 다 그랬어요. 왜냐 우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지막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충성된 자에게만 주시는 축복이 따로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축복. 말씀을 생명으로 받는 자, 충성된 자입니다. 말씀을 제외한 자, 충성된 자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가면서 말씀에 내 모든 중심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충성된 자예요. 우리는 사람의 충성된 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 그래서 사람에게 예뻐 보이고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에게 내 모습 뭔가 이미지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건 충성된 자 아닙니다. 오히려 사단이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밖에 나가면 화장도 하고 예쁘게 하고 저도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베비크림도 바르고 눈썹도 바르고 자꾸 이러더라고요. 오늘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냐?
사람에게 잘 보일 수는 있어요. 물론 화면도 나가니까 좋은 거지요. 물론 뭐 이렇게 안 좋게 여기지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런다고 인간이 바뀝니다. 저기 어떤 게 한 수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 보니까 이 주름살이 뭐 이마에 막 한 10개는 있고 막 얼굴도 시커멓고 목소리도 이상한데요. 성령 안 하더라고요. 아니 몇만 명 되는 교회라니까. 그런데 그대로 살. 그래서 우리가 너무 보이는 것에 내 마음이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것을 잊어버려요. 빼앗겨요. 진짜 충성된 자는 뭐냐?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충성된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지. 사람한테 잘 보이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잘 보여요. 애굽의 흑암 문화를 이기는 축복을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는 누렸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바벨론의 힘을 이기는 축복을 임마누엘 언약 붙잡았을 때 누렸어요. 처음 했어요. 250년 동안 로마의 폭정에 시달리던 이 로마의 시대를 끝낸 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의 고백이에요. 복음 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17장 3절 4절에 6절에 헬라인과 기브인과 야손의 눈을 열고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에 브리스가 부부가 고린도에서 사업하면서 복음받고 바울과 한 팀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마다 계속 해당에 찾아가고 있어요. 전도하러. 진짜 충성된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 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일은 하고 먹고 살지만 한 주에 한 번은 진짜 주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마음이 다 결정하는 거예요. 마음, 양심상. 내가 한 주 공부하고 열심히 사는데요. 하루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복음을 전달하고 기도하는 시간 잡아야 되겠구나. 사람이요. 양심이 자꾸 오는 거예요.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여유가 있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남들은 지금 밤새면서 공부하고 사업하고 일하고 그러는데 내가 그마저도 내가 주일 예배드리는 것도 내가 이 여러 가지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마저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조급하고 불안하죠. 이게 그리스도 비밀 모릅니다. 진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한다면 여유가 생깁니다. 사람이 신기해요. 저는 진짜 훌륭한 이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놀라울 정도로 여유가 있어요. 이 상상을 초월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 봐보세요. 매일 쫓겨. 시간에 쫓기고, 삶에 쫓기고, 일이 힘들고 피곤하고, 뭔가 막 집착하고.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는 바뀝니다. 하나님 손에 내가 있기만 하면 끝나요. 아니, 조그만 아이도 말이죠. 체리를 가져가고 싶은데 계속 기다리잖아요. 큰 손이 딸을 쥐어줄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면 간단한 거예요. 우리는 내 힘으로 뭐 해보려고 막 아웅다웅 하면서 복잡하게 살잖아요. 바보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아멘? 말씀 맺히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1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길지어다. 세상 사람이 우리를 그렇게 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혼자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오늘부터 축복해보세요. 진짜 축복하면서 그렇게 됩니다. 사람을 자꾸만 이렇게 나와 필요 없는 인간으로 보지 말고 전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전부 축복해줘요. 기도 내가 뭐 이렇게 엎드려서 실제로 막 두 손 모고 눈 감고 막 주여 부르짖고 안 해도 그렇게 축복해 주니까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 말 자체가 기도예요.
생각이 기도의 권세가 이미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이 반복하면서 계속 습관하잖아요. 진짜 그렇게 돼요, 내가. 사람이. 신기한 거예요. 사람이 내가 기도 안 하는데도 자꾸 말로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기도하면 돼. 자꾸 축복해 주려니까 영적으로. 너 뭐 무슨 문제 있니? 알았어, 내가 기도할게. 자꾸 해요, 그렇게. 여러분 전혀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해도 말을 자꾸 언어를 바꾸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친구하고 통화하고 대화할 때도 마지막에 야, 내가 다시 통화할 때까지 널 위해서 기도해 줄게. 모든 패턴을 바꿔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겨요. 진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니까. 기도 안 했는데 내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으로 오고 성취가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놀라는 게 아니라 내가 놀래요. 기도 안 했는데 말만 했는데 응답이 오네? 내가 놀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뭐냐? 진짜 기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한 주간 계속 축복하고 축복을 이게 전달해주고 기도해주고 자꾸 말씀 주고 하늘의 축복을 가지고 배경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문제 와도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어떤 일이 와도 상관없다. 나는 안 넘어진다. 예수는 그리스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영적인 축복의 이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하늘의 권세가 임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요. 여러분은 그런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축복이 후대로 그대로 내려갑니다. 이상해요. 가정의 문화가 바뀝니다. 전에는 무슨 음악을 들어야 안정이 되고 힐링이 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고 얘기하는데도 손도 힘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들이 영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영적인 영향을 안 받으니까 후대들이 다 죽어 영적으로. 기도할 줄 모르는 후대. 하나님 말씀 묵상할 줄 모르는 후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후대. 그 영적으로 망한 거예요, 그거.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아멘? 네. 때가 이르기 전에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충성된 하나님의 자들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사랑교회가 진짜 기도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1만 제자 세우는 성전 건축의 응답을 2020년에는 받아야 돼요. 이미 하나님이 주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늘 기도할 때마다 1만 제자 부흥, 성전 건축 이거를 계속 기도하세요. 아셨죠? 하루 종일 해도 됩니다. 속으로 뭘 하더라도 1만 제자와 성전 건축의 일이 되게 주옵소서. 근데 1만 제자 성전 건축이 되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주역으로 가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가는 응답의 사람 되게 주옵소서. 그 일 때문에 공부하게 주옵소서. 여러분 뭔가 영적인 목표를 딱 세워놓고 새로 시작하는 한 주간이요 새해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 삶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해주시고 바로 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모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